우리가 이 말씀을 제목 바탕으로 해서 서문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의 말기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고 패망 직후에 또 예레미야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내용들은 가까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멀리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이 어디까지 향하느냐,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까지 멀리 그 예언의 내용들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예언 속에서는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그런 그림들도 역시 예언의 내용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실제로 살았던 그 시대는 유다 나라의 패망, 그리고 바벨론으로 자기의 모든 동족들이 끌려가게 되는 일들, 또 거기에서 간간히 살아남아 있는 그들조차도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역시 그 백성들과 함께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한 것이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거칠고 험한 그 자신의 현실을 살면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될 때를 역시 바라보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많은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52장까지 가지고 있어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51장이 되는데 전체적인 좀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서 50장, 51장 본문 자체도 상당히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50장과 51장의 내용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바벨론에게 닥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안에서도 역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연시라고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힘이 아주 강력했단 말이죠. 강력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을 이 바벨론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패권을 잡고 계속적으로 그 강성함을 자랑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결국 유다마저도 결국은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바벨론에게 장차 닥치게 될 그 심판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또 기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바벨론이 과연 어떤 곳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당대에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강력한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상징성 혹은 영적인, 치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도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또 신약 시대에 가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심판을 당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당시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곳곳마다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어디에 빗대서 표현했느냐. 바벨론에 빗대어서 베드로 사도가 표현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베드로 사도 이후에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도 역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표현돼요. 요한계시록 18장 그쪽에서 소개될 때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게 돼요. 당시에 역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조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역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당시의 로마의 황제 가운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1세기 약 95년 전으로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결국 당시의 박해 가운데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결국 유배를 당한 상태, 그곳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을 큰 음력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냐? 결국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바벨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나라, 곧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45절부터 50절에 이르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메시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요점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45절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판이 임할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왜냐? 이 바벨론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로부터 나와서 그곳에 임할 심판을 피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소문이 이곳저곳 소문이 계속 돌게 될 때 그 소문에 너희가 그 소문을 듣고 요동하거나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4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와 나라와 혼란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그야말로 아노미 현상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져서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쪽에서 들리는 말, 저쪽에서 들리는 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하는 말들이 계속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 소문들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게 뭘까요? 조급함,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그런 말들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너희가 요동하거나 그 소문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의연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5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5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권면했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뭘 말할까요?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는 그 심판받는 바벨론에 있지 말고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멈추지 말고 어디를 향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마음을 두고 그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로 오라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는 메시지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시의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렇다 하는 말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듣고서 완장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러한 떠도는 소문을 듣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연하게 대처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안 되더라, 누가 어땠더니 어땠더라,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계속 떠도는 이야기들, 그것이 비록 그 당시에 진실과 어떤 사실들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넓게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말들은 마치 소문과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들은 결국은 이 소문대로 이루어지는 것, 즉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예측한다, 어떻게 해야만 산다, 어떻게 해야만 잘 된다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결국 그들의 말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지나가는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결국은 그 자리에 남아서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는 확고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막 이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말에 동요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소위 종말에 대한 강화,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주님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 징조를 말씀하신 중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나도 너희가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문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에 좌우되어 우왕좌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공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많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의 평상시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마치 싹 벽지같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말 하나하나들이 다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말처럼 우리에게 또 들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공경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공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귀가 얇아져가지고 이 분별력도 떨어져 버리고 또 평상시 차분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평정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고 또 휘둘리고 어떤 말 들었다가 또 함께 살 것 같이 기뻐하다가 또 어떤 말 들으면 죽을 것 같이 또 괴로운 심령으로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소문보다 변함이 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의연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연함은 우리의 뛰어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정감입니다. 그것이 의연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흔들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끝나지 않는 계속적인 시련, 죽음의 위험, 배신, 때로 자신이 죽을 병과 같이 병에 걸려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런 참으로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는 중에 그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기를 애쓰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시편 62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나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흔들리게 될 때 마치 담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울타리가 쳐졌는데 그 울타리가 막 흔들려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당면하게 될 때 다윗이 역시 그 마음이 또 흔들려요. 자신이 머리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체험과 지식마저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요? 자신의 깊은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참전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 깊은 것으로 옮겨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지만 죽을 위기에서 또 그도 역시 또 흔들리는 그런 공경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은 여호와만을 바라야만 된다.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의 마음을 들고 살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음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거기로 싹 빠져들게 만들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문명의 위기, 세상의 그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하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또 어떨 때는 죽이겠다고 또 협박과 공갈과 박해를 가하는 그런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예루살렘에 두라.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오늘날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뭘 말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회,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그 회인 교회를 상징하고 또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해 있으면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다가 그 마음의 방향을 돌아 얘기하냐면 주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신 그의 성도들의 회,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의 왕국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의 왕국이 영광의 왕국으로 변하게 될 그 나라를 항상 거기에 우리의 가치와 중심을 두고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다 심판받고 또 구원이 완성되게 될 그날 영광스럽게 변모될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거기에 가치와 소망과 기준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것은 다 소문 같은 이야기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사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요. 사람들이 뭘 말하고 어떻게 된다, 무엇을 말한다, 어떻게 되면 잘 된다, 뭐 한다, 모든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게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소문 같은 세상의 이야기보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견고하고 장차 이루실 확고하게 실현하실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것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